뒤에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세 분께서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실 텐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드립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합심하여 공동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보여주시고 저희들 시간에 하나하나 시간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들이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주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통해 우리 영이 회복되며 지친 삶 속에서 우리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주시는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이번에 특별히 출산한 우리 박소영 자매님과 또 아기 하랑이가 모두 건강하며 또 하랑이로 인해 가정에 큰 축복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는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가정 하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현재는 인도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보호되며 잘 성장하며 대신 승리하는 귀한 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우리 자녀들이 사모와 아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들의 가정이 큰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단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자라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이로 인하여 그 가정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그룹 등을 통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셀그룹의 나눔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나눔을 통해 말씀과 격려와 기도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에서 나누며 기도하며 보호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며 나아갈 때 너희들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도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저희들 목자를 통하여 이 시간이 귀한 나눔의 시간과 아버지 성기림의 아버지의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별로 가보는 모든 시간들과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기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기도의 모든 말씀을 넣은 고인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고인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와 신학생들과 그 사역을 보유해 주시고 학장님 부부와 인도 선교사들이 비자와 거주지 등록과 사역을 위해 또한 바라나시 교회 산디 전도사와 가족들이 댕기와 장티푸스로 아파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 회복과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델리 신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신학생 모든 기자와 모든 가족과 모든 사역과 모든 등록과 모든 사역에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바라나시 산디부만의 가족들이 댕기와 장티푸스로 고생하며 아파하고 함께 회복시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건강에 불만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역의 열심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기도에 나갈 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진수로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와 확장과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신학생들이 그 말씀 안에 주의 구약 안에 인격적으로 신학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델리 ACR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되게 해주시도록 또한 말씀을 듣는 지도 저희들의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ACR과 모든 우리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미시오 더구나 한인들의 이 영적인 아버지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연합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주의 역사들이 주의 역사들이 아버지 영적 확장의 역사들이 이 역사들이 그 가운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름다운 함께 되게 축복하는가 영적의 수강과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위해 드립니다. 메시지 목사님의 충만한 주님 신재함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모든 말씀 통하여 우리들이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자의 모든 것들이 강조하시는 시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정말 분별한 것이 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의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후 천국 소망을 저희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 백성의 소망으로 매일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모든 순서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시아야 환영한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이미 강보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일 모임은 갖지 않고 우리 추석맞이 척사대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각 셀별로 유치부 유년부가 한 팀이고 그 다음에 초등부 청소년 셀, 청년 셀, 장년 형제, 장년 자매 셀 이렇게 6개 팀이 풀리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룰에 대해서는 예배 마치고 시작하기 전에 또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전 교회 가족 수련회가 10월 1일, 10월 2일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모두 또 이미 가는 분들이 파악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음 주까지 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신청을 우리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오늘 점심은 우리가 송편과 절편 그리고 귤과 식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과 햄버거가 아니고 오늘은 추석이라 조금 그리고 각 셀을 흩어지지 마시고요. 그냥 끝나면 여기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들이 이따 게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으실 의자는 그냥 두시고 나머지만 뒤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사하시고 바로 척사대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추석맞이 교제를 우리가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편, 절편하고 또 식혜가 약간 부족한 분들이 양이 생각보다 조금 작은데 부족한 분들은 더 있으니까 더 드셔도 됩니다. 또 나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영경 집사님 이제 애를 안고 드디어 인도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체이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어나서? 와.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돌아오시느냐고 혼자 또 힘드셨을 텐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민석 형제님 또 박소영 자매님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고 월요일날 출산했죠. 예, 사진 나가네요. 예, 그래서 우리 출산을 또 보고 도와주시려고 우리 박소영 자매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권순난 권사님 잠깐만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 다른 교회에 제가 놓친 광고 있습니까? 혹시 광고해야 되는데 놓친 거? 예, 이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윤채원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그 몸의 전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로도 입을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외롭게 보내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간섭과 인도하심과 그 채워주심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우리 공동체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 머물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의 매일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으로 갚으시고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말씀이 진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머무는 곳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NS에 올라온 글 중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괜한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괜한 걱정하면서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염려하면서, 그것도 그냥 괜한 염려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조사된 거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쓸데없는 염려거리를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염려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입고 출근할까? 또 주부들은 어떤 음식을 해야 하나? 출근한 남편들은 오늘 점심은 어느 식당 거를 먹어야 만족스러울까? 하여튼 뭐 별의별 거를 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난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부유한 자들은 너무 많이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젊은이들은 빨리 안정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잃어버리는 건강과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염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염려거리 모두가 실제적인 돈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 또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 중에 이 돈에 관계된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돈이 실제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이 필요 없다 또는 버려야 할 죄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돈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또한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돈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 사상도 경계하셨지만, 돈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물질 경시 사상도 그분은 동일하게 경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금덩어리나 어떤 돈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 우리 삶에 부여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명예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명예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되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삶의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목탁 소리가 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신을 위해서 없어져 버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신이 소망으로 여겼던 모든 보물을 우리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보물로 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 어리석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을 먼저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거나 가치 있는 것들로 여기는 어떤 물건을 집에 소장하는 것을 결코 정죄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영원한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을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애굽에 일어날 그 기근에 대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요셉이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있을 앞으로의 기근을 대비해서 풍년에 얻을 그 모든 것들을 저축할 것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미리 예비하는 개미들의 그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위한 헌금을 이야기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헌금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만일 우리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거나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 가족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어떤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거나 예비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정죄받거나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돈이 주는 부정적인 위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의 축적기에 영적인 위험이 그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죠. 왜냐하면 돈은요, 실제적인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할 때, 그렇다면 모든 부유함이 돈을 쫓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극단을 좀 우리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모든 족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욥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삭개오도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중에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우리 인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돈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돈이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그것을 지금 계속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가, 내가 돈의 노예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쓰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물이라는 것은 꼭 돈이나 어떤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가치,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집이라는 거 우리의 안정감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더 좋은 집을 갖는다는 것,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이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아끼고 그리고 더 많은 가치들을 뒤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 뭐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뭐 영끌, 저는 처음에 그 인터넷에서 그 단어가 나와서 그 단어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영끌 뭐 해서 뭐 한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뛰느냐 내려가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장애인 센터나 뭐 어떤 사회 센터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이렇게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봅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그 담을 갈아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수지에서 아파트 살 때, 분당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살 때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보회라고 뭐라고 제가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가 각 집을 다니면서 이거 반대한다고 하는 사인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왔는데 저희는 찬성합니다 그랬다가 욕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거 찬성합니다. 왜 장애인 학교가 우리 마을에 이 근처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분들이 다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반대했다가 저는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에 돈이 관계되어 있게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더 중요한 거죠. 은행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주식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주식판에 들어가서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주식 시세의 변동이 그날 하루의 감정의 기복을 다 좌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아파트를 산다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주님은 그것이 돈을 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교회가 그 클럽이 교회를 사서 건물을 변형해서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도 이제 유럽 교회처럼 뭐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왜 그것이 팔릴까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넘어갑니까? 왜냐하면 교회들을 건축할 때 너무 많은 돈들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 대출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안정감을 가지면 좋은데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거나 또는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들의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농담을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뱅크라고, 뱅크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갖는 것,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정감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속에 거한다면 주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밌는 것은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된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을 쫓아가야 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는 양면의 삶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에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한 욕심은요, 서로 요구하는 삶이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게 10계명의 첫 계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내가 섬기겠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또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돈이 중요해요. 돈을 섬기는 이런 물질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한 재물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면 두고 다 떠나야 할 그 재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우린 평생을 이 돈의 노예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재물이 나누어 갖는다면 재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이여 우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 뒤에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요 하나님 뒤에 세우기 시작하면, 우선순위에 하나님 뒤에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관리하세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관리하려면 계속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로 25절에서 34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 25절부터 계속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찢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나누게 하신 거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염려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염려에 붙잡히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죠. 지금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염려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키라는 것은 사람의 키가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연장.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연장되나요? 염려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난 것들. 우리가 염려한다고 과거에 엎치런 분이 다시 돌았습니까? 우리가 후회하고 염려한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제대로 잡히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또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 우리가 미리 땡겨 염려한다고 그 일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일 일, 1년 뒤, 10년 뒤 아주 그냥 죽을 때 일들을 끌어다가 미리 사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서 염려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미래의 어려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쓸데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나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요. 주님도 성경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한 염려를 하는 것, 그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저는 그때 은행에서 나와서 이거 세금관계 빨간 딱지 붙이는 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저희 가족이 조그만 방 한 칸에 다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친구가 그냥 월세도 안 받고 무료로 당분간 빌려줘서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2층 집에 자가용도 있고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걱정도 안 되니? 지금 너 이렇게 어려운데 염려가 안 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너무 평안하니까 아버님이 의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한다고 뭐 바뀔 게 바뀝니까? 뭐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 네가 살찌지.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사실은 변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분열시켜요. 우리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염려의 몇 가지 영역을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여기 무엇을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의식주에 어떤 대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염려로 거기 매이는 것,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매일 부딪히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28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한 예로 우리의 자연에 있는 새와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채우실 뿐이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소파에 앉아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 아니죠.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제공하는 구제에만 힘을 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한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쓸 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되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염려는요 믿음의 불신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염려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믿음의 불신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증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조차도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매일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기 3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냐.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요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종종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벌써 30대가 됐는데 말이에요. 하나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자기 앞가름을 하는데 하나는 아직도 백수로 산단 말이에요. 정부가 주는 돈으로 가지고 학원 다니고 배우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요즘 한국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늘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뭔가 우리가 계속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모로서.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자식들이 우리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돌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그분의 공급하신 가운데 왔는데 계속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부탁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 답답할 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배웁니다.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진로에 대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가 무엇이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은 돈이 안정감을 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믿으라고 그 신뢰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을 먼저 하나님께 둔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구한다는 것, 이것은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무엇입니까? 자꾸 이 말씀을 어렵게들 해석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들, 우리는 그 동행의 의미를 참 잘 압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편했어요. 저도 10년을 혼자 싱글로 살았는데, 혼자 집 떠나서 싱글로 계속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 좋은 것 가지고 계속 사시나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눈치 봐야죠.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주말에 마음대로 영화 보러 가고, 야구 구경 가고, 뭐 그냥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녔는데, 결혼하니까 이 모든 것에 이제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내의 허락이 필요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하려면 늘 아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계획들은 어때? 늘 같이 그것이 합의점을 이뤄가고 그렇게 해야 동행하는 거죠. 어떤 남편들이 아직도 간이 큰 남편들이 많아요. 토요일은 4시간이 간섭하지 마시오. 아침부터 골프장에 나가시는 남편들, 아직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허락 없이 이건 4시간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그냥 함께 그 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동의를 얻고 그분의 허락 가운데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께 물어보고요, 그분의 허락을 얻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드리지만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함께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께 여쭈고 그분의 동의를 얻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께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잘못된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그런 환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성공지상주의, 얼마나 이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은 교회 고3 부모님들이 주일에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 가면 시간 많아, 그때 가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돼, 너 대학 떨어져봐, 주일날 예배 그렇게 열심히 갔다고 사람들이 너 존중해 줄 것 같으니 그때부터 루저되는 거야.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대학 가서 제멋대로 살고 신앙 없이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하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성공지상주의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가정의 존귀함, 삶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미룹니다. 다 뒤로 밀어버려요.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지상주의,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말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그 복이 성경이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별로 없고 자기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십시오, 목사님.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안일한 마음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행복한 거, 복을 누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누가 실패, 불행, 불편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욕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정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 이건 사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항상 먼저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어느덧 돈이나 우리 삶의 즐거움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물질, 재물, 이것은 사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닌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물질 앞에 그 물질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건 헌금과 나누는 삶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이 고백에 대한 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입니다. 11조 생활을 저는 아이들에게도 계속 철저히 가르칩니다. 월급과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을 꼭 11조 하도록 가르칩니다. 용돈을 줄 때도 그 돈에서 11조를 띄워놓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돈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이 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치가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라는 신앙 고백도 있지만, 오히려 11조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축복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 11조를 할 때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어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이 돈에 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축복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재정적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그분은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억지로도 짜서 헌금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어떤 소득의 11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저는 굳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재정이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 헌금하는 것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 평생을 재정적으로 넉넉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 사역을 했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우선순위로,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늘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가난한 이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인도 땅에서 그들에게 정말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호의를 기꺼이 좀 여러분들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팁을 줄 때도 다른 애들보다 좀 넉넉하게 주고, 외국인이나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고 있는 그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돈들입니다. 좀 여유 있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마음들을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주변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재물의 욕심에서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돈에 대한 염려도 줄어듭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로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주일에 헌금하는 것, 그것이 오랜 습관과 신앙적 의무감 때문이라면 사실 그것은 헌금에 대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금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면서 패션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또 작가였다고 하는데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니게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녀가 쓴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는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렀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인이었으며 계약 체결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할 뿐이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지는 휠체어에만 앉아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이 글을 쓰고 이틀 뒤에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슈이팅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것을 위해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재물의 사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늘 첫 우선순위가 가족의 필요라고 물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나누는 것보다 먼저 가족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가족의 필요, 내 가족의 편안함, 안정감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결코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자리에 재물을 우상으로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내 삶에서 요구하는 결단들, 그 결단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하나님 돈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압니다. 저도 때로는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께서 책임자시고 공급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가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매일의 삶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조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한 사람도 이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 이 돈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돈 때문에 비참해하며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일상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 번다는 것, 그것이 결코 성경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 또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돈이 주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삶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나 우리가 쉴 때나 또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어떤 모습,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형통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리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는, 돈이 주는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이 돈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 복을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귀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오네.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난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샬롬의 주와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와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